있긴 하였지만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감사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은 경제,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힘든 경기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사는 모든 이들이 심리적인 두려움이 점점 가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15절을 보면, 우리 본문 15절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 올해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3번의 절기 중에 먼저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아비볼, 그러니까 1월인데요.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일주일의 첫 번째 시작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 첫 번째 6월절을 시작으로 7일 동안 지내는 이 날을 무교병의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 시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인데요. 수고하여 뿌린 열매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조금 전 무교절이 끝난 뒤로부터, 무교절이 끝나는 마침날부터 일주일을 7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49일을 마치는 그 다음 50일째 또한 드림으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의 말인 거죠.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6절 후반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은 마지막 연말, 가을 추수가 끝나 그것을 저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교절, 그 안에는 6월절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번의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무교절 때는 감사하기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예요. 자, 얼마 전에 내 사랑하는 장자, 내 아들이, 또 사랑하는 내 형님, 사랑하는 내 오빠, 그리고 내가 장자인데 내가 죽지 않았음을 그들은 피부로 직접 느꼈거든요. 내 가족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있음, 또 종살이해야 될 그들이 자유민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이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까? 올 한 해 지난 전반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고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당시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언제인지를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이해하려면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를 알려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아야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언제인지의 시간과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함께 고백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언제냐면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였고요. 그 시내 광야 중에 있는 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산,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말씀, 계명들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곳에 과일은 자랄 수 있고 농사는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기름진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들어갈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해서 농사 짓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진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이런 의미라 생각되어집니다. 얘들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지금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겠지? 그러나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거야.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밀주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것을 저장하게 되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제 너희가 받을 것이다. 비록 지금 너희가 보이는 곳은 사방이 돌과 먼지뿐인 광야이지만 비록 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너희가 그 기름진 땅으로 가게 될 거야. 이 약속을 기억해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주실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열매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첫 열매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맥주절을 지키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농작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내가 수장절을 지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에 대한 약속을 잘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농작물은 보통 한두 주 길러서 되지 않잖아요. 수개월, 오랫동안 농작물을 길러야 하고, 근데 농작물은 이때 당시 농작물은 마음대로 내가 애쓴다고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뭄이나 병충해가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천수다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 씨를 뿌릴 때 적당한 비도 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비만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땅이 그 비를 머금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 얻게 될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줄 거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비를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거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지을 수 없고 설사
가을에 풍성하게 소출을 맺었다고 해도 해충이 오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에 태풍 오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아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점점점 더 실감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북중앙교회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앞길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은혜와 복을 줄 거야. 너희들이 첫 열매의 기쁨과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기쁨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당장 그들에게 현금을 주신 게 아니라 약속어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약속을 받은 상황이 되었을 때, 약속을 받을 때 상황은 어떤가요? 광야입니다.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성취 확률 0%,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희박한 상황 가운데 약속을 붙든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 광야에서 먼지와 돌멩이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 앞길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이름 창대하게 할 거야. 내게 복이 될 거야. 약속 주셨죠. 그렇지만 그 약속 받았을 때 겨우 75세였고 그 약속 받았을 때 환경은 어렵고 힘든, 몸이 백세나 되었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라고 로마서 4장 21절에 말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가능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갔던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다윗도 요셉도 믿음의 사람들 다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약속은 주셨지만 약속 받을 때 상황은 어려워요. 환경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중요한 거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약속을 붙드느냐, 중간에 포기하느냐가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북중앙교회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기치 못할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으니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 성도님들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은혜와 영광이요 미래와 축복이 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계속 마음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아프고 지쳐 낙심하는 이들을 품고 또 이 열방 가운데 어려운 이 시대를 향해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간구가 하나님 기도의 용사 300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가 지금 성도님이 몇 명이지? 기도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현실을 그 조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모든 이 계획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주께서 이룰 것을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예기치 못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이고 그 산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비록 지금 상황의 환경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아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들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주실 미래의 맥주절과 수장절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겠니? 너희들이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고 환경이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첫 이삭의 기쁨과 그것을 저장하게 될 기쁨을 줄 것이니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감사를 말씀하신 거죠. 먼저 과거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바로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과거 유월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유롭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에게 앞으로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게 할 거야. 지난번에 받은 그 은혜의 감사를 넘어 앞으로 줄 너희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에 받은 은혜를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했던 것에 대한 반응이라면 이제 앞으로 주실 맥주절과 수정절에 대한 감사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질 거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 거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 비록 현실이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미래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먼저 감사하는 선취적인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여호사밧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3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군대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찬양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럴 때요, 감사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 복병을 두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여 아이가 없다면 주실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제 예쁜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우리 자녀의 참부모 되신 주님이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직 취업되지 못한 우리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직장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몸에 아직 질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꿈꾸며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표정이 이렇게 쏙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 영광을 향해 이제 이 땅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 용사 300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건강에 인하여 어렵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시간일지라도 맥주절과 수장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비해 놓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이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선포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펼쳐놓으실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